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잘 하지 않죠. 간혹 가다가 나는 왜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거죠. 저도 인생이 꺾였습니다. 우리가 꺾였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인생이 꺾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요, 1년의 비교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비교할 수가 있어요. 농사 주기에 맞춰서 1년부터 12월까지죠. 보통 농사를 지으면 1월부터 3월까지는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4월부터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농사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9월에서 10월 정도 되면 이제 추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월까지 모든 추수를 마칩니다. 추수를 마치고 나면 10월, 11월, 12월은 추수한 거 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소일거리 조금 하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이 10월 달이 넘어가면 이제는 그 남은 인생이라는 것이 새로운 희망이 없는 거죠. 새로운 희망이 없고 그 거두어 들인 것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몇 월 달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지금 몇 월 달이다. 나는 한참 지금 5월, 6월 한참 때를 살고 있다. 아니면 이제 목사님 저는요 10월 달 지났습니다. 이제 11월 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월 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농사는 10월이 넘어가면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내년 농사 준비해야 되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란 내년 농사가 다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준비를 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한 8개월쯤 되면 나갈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바깥 세계로 나가겠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기억 안 나겠지만 저는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8개월쯤 되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굳세어라 용기를 내서 나가자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10달이 되면 이제 각오를 하고 사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죽을 각오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힘겹게 나와서 첫마디 외친 게 응애 아닙니까? 드디어 나왔다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잖아요. 우리의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달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내년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내년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인 거죠. 이제 나도 곧 가겠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었을 때 응애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로 가야겠구나 하고 우리가 그걸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준비를 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삶이란 직진이잖아요. 가다가 되돌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6월 달 지나고 7월 달 지나고 10월 달 돼가니까 나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3월 달로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직진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직진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 직진으로 흐르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거든요. 방향을 직진으로 가기 때문에 돌아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아야 이 끝을 향해서 잘 가게 되는 거죠. 그 영화에서나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하고 뭐 평형 이론이라고 그래서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공간에 또 다른 내가 살고 있다 뭐 이런 상상들을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냥 직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방향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 방향 조정을 잘못해 놓으면 직진으로 쭉 가다가
끝에 가보면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거죠. 그 군대에 가면요, 밤에 야간 사격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달도 안 뜨고 그 강원도 깊은 산 속에 깜깜한 밤에 야간 사격을 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표적도 안 보이고 내가 쏜 총알도 어디로 나갔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쏜 총알이 어디로 나간지는 알아야 대충 방향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간 사격할 때는 총알 중간중간에 뭘 넣어놓냐면 야광탄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 야광탄은 나가면서 이 총알이 빛이 나요. 그 총알에가 그 형광 물질 같은 것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묻어 있어서 회전하면서 그 마찰에 의해서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쏘면 그것은 불빛이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한 5발 중에 한 발은 야광탄을 넣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내 총알이 어디로 가는구나, 이걸 보고 이제 나머지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 총 쏘고 있는 겁니다. 방향 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이 질문인 거죠.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방향을 잘 잡은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정이 서울을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차를 타고 김씨 집하고 이씨 집하고 서울을 간다고 해봐요. 김씨 집은 가다가 중간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가는 거예요. 이씨 집은 출발하면서부터 너무 행복해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하호호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제 이씨 집은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김씨 집은 싸우고 가고 이씨 집은 화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갔는데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봤더니 김씨 집은 그렇게 싸우고 갔는데 서울에 도착했어요. 이씨 집은 그렇게 행복하게 갔는데 가서 봤더니 부산이에요. 여러분, 어느 집이 잘 산 거예요? 김씨 집이 잘한 거예요? 이씨 집이 잘한 거예요? 어느 집이 잘 간 거죠? 가정이란 여러분 소중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드셨어요. 부부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가정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죠. 가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거의 뭐 한 95%는 가정을 위한 삶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이 가족 간의 유대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죠. 그리고 그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기를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장해서 출가하고 나면 또 다른 가족을 이루어서 그 가족의 이란 울타리 안에서 자녀를 낳고, 이제는 남은 생애를 그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다 보내는 거죠. 여러분, 부지런히 돈 벌고 수고하고 땀 흘린 거 왜 그래요? 가족들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애를 거의 가족을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는 거죠. 우리는 가족이 행복하기를 소망해요. 가족이 잘 되기를 기도해요. 화목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행복하고 화목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부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큰딸이 고3이거든요. 그 말만 고3이지, 우리가 교회를 대충 다니면 나이롱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나이롱 신자. 그 나이롱 고3입니다. 공부를 안 해요. 그렇게 공부가 싫대요. 그러면 저한테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거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은 뭐 하겠어요? 야, 저래 갖고 뭐 해 먹고 살까? 저래 갖고 뭐 해 먹고 살까? 아이고, 저거 어떤 남자가 눈이 삐어가지고
저거 데리고 가가지고 살까? 결혼이나 하려나? 인생을 어떻게 살 수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생각을 털어버립니다. 어떻게 살든지 주를 위해 살면 됐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높은 자리에 오르든 낮은 자리에 오르든 그냥 주를 위하여 살면 되지 않나 하고 이제 생각을 털어버린 거죠. 살면서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아서 내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든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든 직분 얻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런 생각하고 이제 털어버리는 거예요. 목사인 저한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수시로 찾아올진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수시로 그런 생각 찾아오지 않겠어요? 우리 자식 잘 돼야 되는데,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시집장가 잘 가야 되는데, 시집장가 잘 가면 또 아들 딸 잘 낳고 손자 손녀들 잘 키우고 큰 집에서 좀 여유롭게 나름대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루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엉덩이가 아팠어요.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좀 그래요. 의자에 못 앉아요. 잘. 의자에 못 앉으니까 서 있어요. 못 앉으니까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서 설교 준비할 때도 서서 하고 책을 봐도 서서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큰딸이 그 어버이날 때 선물이라고 뭘 사줬냐면 이렇게 높이 책상 위에 놓고 높이 조절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줬어요. 제가 애배상을 책상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래도 큰딸밖에 없습니다. 둘째 딸은 선물도 안 사줘. 둘째 딸은 개딸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는 아빠 선물도 없냐? 선물도 없어요. 셋째 딸한테 아빠 선물 뭐 사줄래? 얼마 필요해? 얼마 줄까? 그래. 큰 딸이 이렇게 높이 조절하는 걸 사줘서 이제 그걸 놓고 서서 책 보고 서서 컴퓨터도 하고 서서 설교 준비하고 이런 거죠. 며칠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발 뒤꿈치가 아파요.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러죠. 팔 뒤꿈치가 이제 아파가지고 약 먹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제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반무릎을 하고 이제 반무릎이 뭔지 아시죠? 무릎을 꿇었으나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워서 반무릎을 하고 책상에 고개만 빼주게 나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 죽겠어요, 이제. 무릎이 아파 죽겠어. 책을 보는데 이제 엎드려서 책을 보는 거죠. 엎드려서 책을 보니까 허리가 아프고 이 어깨가 아파 죽겠어. 이제 골골하는 겁니다. 골골해. 저는 여러분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 부족.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는 안 아프려고 예를 씁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아껴요. 그냥 누가 건강하게 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게 인생 잘 살았어요. 막 70이 되고 80이 돼도 하나도 안 아프고 막 이빨도 짱짱하고 뼈마디도 짱짱하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부산인 거예요. 이 사람은 골골해가지고 평생 약봉지 달고 살았어. 약 없이는 못 살아. 골골해가지고. 근데 도착해 보니까 서울인 거예요. 그럼 누가 잘 살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뭐 큰 집에 뭐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루고 살았는데 도착해 보니까 부산인 거야. 그런데 남들 볼 때는 별 볼 일 없이 살았는데 도착해 보니까 서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잘 살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내 인생의 방향 조정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방향 조정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냐 방향 조정을 하셔야 돼요. 바울에게는 표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표대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전쟁을 하면 선발대가 목적지에 가서 깃발을 꼽았어요. 그러면 포병이 됐던 공중에 공군이 됐던 보병이 됐던 그 깃발을 보고 화력을 집중을 하는 거죠. 그 깃발을 표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표대가 있는 거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표대인 거죠. 바울에게는 세 가지 표대가 있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가 있었습니다.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 예수 그리스도 표대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부활 생명의 표대가 있었어요. 10절부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에게는 이 부활 생명, 나는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도달하겠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근데 이 세상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전부 아니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세 번째는 상급의 표대가 있었죠. 13절부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천국, 상급. 이 표대가 분명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표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표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세워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상급 표대를 세워야 해요. 땅에다가 깃발을 꼽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표대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나의 표대가 되고 평안이 표대가 되고 행복이 표대가 되고 즐거움의 표대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표대가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슬그머니 예수 그리스도 깃발 뽑아버리고 거기다 돈이라는 깃발을 꼽아놓고, 슬그머니 천국이라는 깃발 뽑아버리고 이 땅에서 부와 행복이라는 깃발을 꼽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천국,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 받는다는 이 표대를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방향 조정을 하셔야 돼요. 마음이 슬그머니 해이해져서 천국 소망도 없어지고 예수님도 슬그머니 저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세상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 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다 반 이상은 사셨어요. 최소한 반 이상은. 우리 중에는 막 10월달 넘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방향 조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주면서 찬양 종이 다 받으셨는가요? 눈치껏?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마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잘 살고 계십니까? 삶의 방향을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푯대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국 소망,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이라는 이 푯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푯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길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푯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